아멘. 김용규 씨가 지었던 이 세계적인 선박왕이었던 오나시스의 사업 이야기를 적었던 기적의 양피지 카페트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이 R이라고 불리는 오나시스가 이 카페트를 손에 들고 그는 사업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카페트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공경이라는 거 뜻하는 말이며 양피지는 성경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그는 사업을 시작했는데 $50로 시작했던 그 사업이 이 100척의 유조선을 가질 만큼 크게 부강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사업을 하느라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었지만 한 가지를 가지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가정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가정을 내가 사가지고 다닐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는 집에 돌아오면 가정이고 집을 나가면 집을 나가는 일들 때문에 가정을 돌볼 수 없다라는 그런 마음을 늘 가졌습니다. 그런 결혼하면서 가정을 팽개치고 사업에 몰두한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가정을 챙겨야 되겠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가정도 챙기고 사업도 할 수 있는 방법은 가정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같이 다니는 것을 그는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집이 없고 정처 없이 사업을 따라서 이래저래 온 가족들이 몰려 다닐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을 그는 생각하게 되었고 늘 아내와 함께 이 가정을 생각하면서 사업의 일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은 어떻게 했을까? 자녀들은 공부를 시키기 때문에 전화를 통하여서 이 아이들의 안부를 물으며 그는 건전한 가정을 세워가는 일에 힘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있는 곳이 가정이고 또 가정이 있는 곳에 우리가 참된 평안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가지는 가족의 관계였습니다. 그들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런 목축의 삶을 살아가면서 정처 없이 시간들을 흘려보내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항상 가는 곳이 바로 가정이었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면서 가정의 참된 모습이 무엇인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이 가정에 대한 개념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가정에서 우리가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괴테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나 백성이나 가정에서 행복을 찾는 자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이 가정에서 행복을 찾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가정 밖에 행복을 찾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정이라는 것은 영어로 패밀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원어를 보면 라틴어로 파말리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패밀리가 되는 그 원에서 그것을 따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패밀리, 서로 봉사한다라는 의미로 가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또 부모는 자녀를, 자녀는 부모를 서로 공경할 수 있는 관계가 바로 패밀리, 가정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그리스어로 오이코노미아라고 말하는데 오이코노스라는 그 말은 집이라는 뜻이요 노모스라는 말은 규범이라는 것입니다. 이 가정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반듯한 집에 규범이 있는 곳, 이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흔히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집은 뼈대가 있는 가정이다. 저 집 아이들은 참 반듯하다. 말하지 못해도 안 해도 그 가정에 대한 평가를 이야기할 때에 그 가정이 질서가 있는 가정인가, 규범이 세워져 있는 가정인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는 또 그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미스파라는 말인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믿음의 가정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정은 어떤 것을 말하는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 속에서 서로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는 곳, 이것이 바로 가정이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온전한 가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바로 오늘 우리가 본 이 미스파라는 의미를 가졌던 믿음의 가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은혜 내려주실 때에 복된 삶을 누리는 가정, 그 가정이 진정 주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28편에 있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가정의 모습을 어떻게 드러내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크게 보면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지만 작게 보면은 한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다 적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창세기는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대해서 또는 이삭의 가정에 대해서 야곱의 가족에 대해서 요셉의 가족에 대해서 다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바라볼 때에 성경은 이 좁게 말하면 한 가정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 또한 이 구약의 모든 역사는 그 모든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에 그때에 여호수아 갈렙이 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자신의 인생의 모든 삶을 돌이켜보는 황혼의 나이가 되었을 때에 그가 마지막 결론을 내리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을 섬기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이 아모리 족속의 신들을 섬기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네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자신의 인생의 말년에 깨달은 것은 무엇인가? 너희들이 섬기고 싶은 신들을 섬겨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하나님만을 내가 섬기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28편도 바로 가정에 대한 노래를 적고 있습니다. 이 가정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하여서 주신 천국의 모형이요, 이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 가정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이 복된 가정, 이 가정을 어떻게 해야 꾸려나갈 수 있을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가 복된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므로 우리 거지 장로교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복된 삶을 꾸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이 성도의 복된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입니다.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자신의 복을 받는 첫 번째 비결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삶의 원칙이 있고 그 삶의 원칙을 바라볼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가장 큰 복을 받더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그들은 꿈이 있었고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더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성도들의 삶에 우리 가정이 복된 삶을 누려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복이 반드시 있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많고 거룩하시고 오늘 모든 천지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의미가 그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지켜주시고 내 삶을 보호해 주시며 그 하나님을 내가 공경하고 내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그 모습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셰펠드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진정한 경건이라는 것은 누가 보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경건하게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경이라는 것은 누가 보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경건되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내 곁에 계셔서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감찰하고 있는 것을 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바로 이와 같은 가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도 보는 것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보시고 내 삶을 보시고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거룩하고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이 가정이요, 이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가정에 큰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이 어려움을 닥치니까 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 가장인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래도 우리 가정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 가정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수 있을까? 그래서 내일 올 때에 우리가 제비 뽑기를 하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제비를 뽑을 때에 요나라는 사람이 뽑히면 그 사람이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힘들구나라고 생각하고 말하지 말고 경건하게 살아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제비를 다 한 개씩 뽑았는데 발표는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가서 그곳에서 자기들을 보니까 요나라는 이름이 다 적혀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믿음 생활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아버지는 열심히 일하고 어머니는 가정을 열심히 돌보고 또한 자녀들은 열심히 공부하였다는 것입니다. 몇 년 후에 위기를 다 극복하고 난 뒤에 그들은 이 추억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 때문에 가정이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의안이 벙벙합니다. 나도 내 때문에 우리 가정이 힘들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모든 사람의 이 제비에는 요나라는 이름이 다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가정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노력을 위해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온 가족이 한 마음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이요, 그것이 바로 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나는 아니야, 나는 경건되게 살았어, 이것이 아니라 내 때문에 우리 가정이 힘들어지고 내 때문에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고 나 때문에 내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경건하게 살아가며 하나님을 더 의식하며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된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는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런 가정을 잘 세워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정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이 말씀의 교육을 열심히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시편 128편에 시작하기 전에 그 위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것은 무엇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적어도 3번 이상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속죄일이나 그는 초막절이나 그는 감사절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는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언덕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에 그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우리 민족의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여서 광야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어떻게 지켜주시는지 그와 같은 복을 이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말씀을 다 하고 그 가족은 서로를 노래를
한다라고 합니다. 시편 128편 같으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하면 그 자녀가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서로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신앙 교육을 하며 믿음의 길을 달려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가정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여호와를 경유하는 가정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는 과연 예배가 살아있고 우리 가정에는 정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가정인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며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에발트라는 사람은 시편 128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식탁에서 부르는 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족들이 식탁에 둘러앉아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이 너희들이 복을 받는 비결임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자리라는 그런 이 수필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미국의 한 가정에 어떤 사람이 초대를 받고 갔습니다. 이 식탁을 밥을 먹는 자리에서 한 자리가 비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 자리에 앉으니 그 집 아들이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칩니다. 그 자리는 안 됩니다. 그 자리는 바로 예수님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예수님의 의자입니다. 예수님만이 앉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의 어린이들이 항상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면서 마치 옆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처럼 행동하고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서로 다툴 때에 한 아이가 이렇게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예, 조용히 하자. 예수님이 지금 듣고 계신다. 마치 예수님이 계시는 것처럼 그들은 예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가정이 어떤 가정일까? 예수님의 모시고 살아가는 가정,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가정이 바로 복된 가정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끔 액자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요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요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시라. 우리 주님은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요 이 집의 주인이시요 모든 대화를 듣고 계시는 그런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가정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요 그 가정이 가장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가정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 고지 장로교에 있는 성도들의 가정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인가? 내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시고 내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과 내 하는 것을 다 감찰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가? 이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경건된 가정을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가정이 가장 복된 가정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집사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복된 가정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복된 가정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써 복된 가정, 복된 가족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성도의 복된 가정은 권명과 성실이 있는 가정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이 말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수고의 노력에 대한 결실을 하나님께서는 복으로 주실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수고한 대로 다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노력해도 모든 것을 얻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열심을 다하여도 그 수고한 대로 모든 소출을 거둘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복 주심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진정 이 소출을 거둘 수 있는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가정이라는 것은 어떤 곳인가? 모든 가족이 권면과 성실한 마음으로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맡은 일들을 감당할 때에 그것이 바로 복되고
형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삶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통하여서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하라라는 것을 말합니다. 아버지는 가정에서 최선을 다하여 가족을 다스리고, 어머니는 이 최선을 다하여 자녀들을 양육하고 이 기도로서 이 가정을 세워갈 수 있는 어머니가 되고,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들으면서 자신들이 최선을 다하여 맡은 일들을 잘 감당하는 가정이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복된 가정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서 나를 이 가정의 가장으로 나를 세워주었다라고 우리가 인정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들이 보고 있다는 것, 자녀들이 지금 내 삶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나를 경건하게 세우고 내가 가장답게 믿음의 가장으로 바로 서 있어야 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신앙으로 내가 이 가정을 이끌어 나갈 만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가? 내가 기도로서 말씀으로서 이 가정을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고 내가 그런 발버둥을 치며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은 정말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이 가정이 화목한 가정,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기도를 멈추지 않고 신앙의 교육을 자녀들에게 바르게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스스로 열심을 다하여 내가 맡은 일들을 다 하며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부면 공부를 최선을 다하며 그 일들을 행하고 또 부모님에게 효를 다하며 스스로 열심을 다할 때에 그 가정이 주님께서 복되게 만들어주시는 가정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가정, 그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가정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보니 누구든지 일하기를 싫어하거든 묵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은 근면해야 됩니다. 성실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게으름을 피우지 말고 가정을 돌볼 때에 게으름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가정을 바르게 세울 때에 그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처한 환경을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내 자녀를 바라보고 내 부모님을 바라보며 원망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그 일들을 잘 감당하는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열심을 다하여 내가 최선을 다하여 내가 맡은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자신의 맡은 일에 근면 성실하며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덤으로 복을 허락해 주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성도는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우리가 근면하고 성실한 신앙의 길을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모든 삶에는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주님을 먼저 기억하며 우리 가정을 믿음으로 세워갈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부모님들은 자녀들에 대해서 때로는 생색을 좀 내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고 있는지 자녀들에게 말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많은 생각은 무엇인가? 부모들이 희생하는 것을 마치 당연한 것처럼 생각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마치 해주지 않으면 그것을 자신의 권리를 잃어버리는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와서 먹을 것이 없으면 대반 소리를 지릅니다. 엄마, 왜 먹을 것이 없어? 왜 사다 놓지 않았어? 이렇게 소리를 친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이들이 언제 어머니에게 이렇게 사다 달라고 이야기도 하지 않으면서 없으면 무조건 소리를 지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가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잘 세워가기 위해서는 이 부모가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 얼마나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있는지, 내가 헌신하고 있는지를 이 자녀들에게 생색을 내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교육할 때에 부모들은 참 많은 희생을 하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먹지 아니하고 쓰지 아니하고 자녀들이 필요한 곳에 최선을 다하여 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돌아오는 그 말은 왜 나는 이런 이 가난한 가정에서 내가 살아가도록 만들었느냐고 이야기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된 가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바른 신앙을 심어주고 바른 믿음의 관계를 가지게 하고 건면하고 성실하게 살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에 있는 가정이 바로 복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자녀들에게 때로는 생색을 내며 우리가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있는지를 때로는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 주어야 자녀들이 그 가정에서 복되게 자라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성도들은 항상 나 자신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에 충실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그 말씀의 척도를 삼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이 자녀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내가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지, 그와 같은 일들을 최선을 다하여 우리가 다 살아갈 때에 그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이들에게 땀을 가르칠 수 있는 부모, 자녀들에게 노동에 신성한 근면과 성실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 부모가 진정 자녀를 사랑할 수 있는 부모인 줄 믿습니다. 말로만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들이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그 자녀들에게 부모의 사랑을 심어줄 때에 그들이 부모의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도 느끼며 살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운학 씨가 지은 지하철 사랑의 편지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 되었을 때에 곳곳에 떨어져 있던 자녀들이 다 한 곳에 모였습니다. 서로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누구의 손이 제일 이쁠까?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딸들은 딸대로 자신의 손을 내밀면서 내 손이 예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가정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누구의 손이 제일 이쁜지 우리가 투표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투표를 다 했습니다. 누구의 손이 1등이 되었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알았습니까? 투표를 했더니 어머니의 손이 1등이 되었더라고 합니다. 주름지고 손마디가 굵어진 어머니의 거친 그 손, 그 손이 가장 아름다운 손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우리의 가정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세워나갈 수 있는 가정은 내가 맡은 본분에서 최선을 다하여 가정을 꾸려나가는 그 가정이 복된 가정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는 믿음의 가장으로서, 어머니는 기도의 어머니로서, 자녀들은 이 믿음의 부모의 자녀로서 내가 맡은 본분을 최선을 다하여 근면성실할 때에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구지 장로교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근면하며 성실하여서 최선을 다해서 수고한 대로 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이 성도의 복된 가정은 사랑의 돌봄이 있는 가정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아내를 가리켜서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또한 이 자식을 가리켜서 어린 감람나무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결실한 나무, 어린 감람나무,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과일을 주렁주렁 달고 있는 포도의 이 나무를 흔들어 버리면 과실이 다 떨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린 감람나무 같은 이 아이들은 그들의 삶에서 늘 어리기에 연약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 감람나무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약하다, 부족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약하고 부족한 이 나무를 잘 보살펴 주어야 되는 것이 바로 가정의 울타리에서 해야 되는 일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어린 감람나무는 성장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연약해도 나중에는 푸르른 나무가 될 수 있도록 꿈과 비전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가정이 가장 복된 가정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연약한 가정, 그렇지만 가능성이 있는 그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신앙으로 잘 이끌어 줄 수 있는 가정이 바로 사랑의 돌봄이 있는 가정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서로를 바라볼 때에 연약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바라봐야 됩니다. 아내는 남편을 바라볼 때에, 남편은 아내를 바라볼 때에, 부모는 자녀를 바라볼 때에, 자녀는 부모를 바라볼 때에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라고 연약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힘들면 힘들다고 말할 수 없지만 스스로 내가 이 가정을 짊어지고 나가는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여러분들은 아실 줄 믿습니다. 어머니로서 이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얼마나 내가 자녀들을 잘 키우고 믿음으로 세울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애쓰는 것이 바로 어머니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가정을 가정답게 세울 수 있는 것은 다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강하게 보여도 그 속마음에는 강하지 아니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떻겠습니까? 저는 목사로서 강한 목사입니까? 약한 목사입니까? 강합니까? 저도 약한 목사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곳에 앉아 있지만 다 상처받으면 아픔이 있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는 연약한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저나 여러분이나 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위로함이 있어야 우리는 바르게 쓸 수 있는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가족은 어떤 것이 가족일까? 이 가족의 허물이 보여도 그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가정이 정말 사랑이 넘치는 가정인 줄 믿습니다. 자녀가 잘못되었다고 이 자녀를 욕하며 돌아다니는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자녀의 허물을 덮어주고 자녀의 잘못이 마치 나의 잘못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 자녀들을 사랑해주고 내가 사랑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그 자녀를 내가 더 관심 가져주지 못했기 때문에 저렇다라고 자책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요, 그것이 바로 가정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 성도의 복된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바로 사랑의 돌봄이 있는 가정입니다. 서로를 사랑해주며 용서해주며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며 서로를 아껴주며 서로를 격려해 줄 수 있는 그 가정이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 가정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정에 조금 더 확장된 이 교회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사랑의 돌봄이 있는 곳이 교회여야 될 줄 믿습니다. 힘든 성도를 위해서 위로해 주고 용기를 주고 보이지 않는 곳에 기도해 주며 함께 격려해 줄 수 있는 그 관계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은 서로 사랑의 돌봄이 있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허물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감싸주며 모든 상처를 사미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복된 가정인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가정은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와 복을 주실까? 오늘 보면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정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이 복 주시는 가정은 평강의 은혜를 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정은 이 복이 그저 내 때만 받아 누릴 수 있는 평강이 아니라
자녀들까지도 이 평강의 은혜가 흘러넘칠 수 있도록 만드는 가정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6절을 다시 보니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자식의 자식, 우리의 이 믿음과 이 아름다운 이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본을 받고 그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또 세워갈 수 있으며 그 신앙의 아름다운 계보가 이어져서 자자손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가정, 그 가정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구지 장로교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이와 같은 가정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된 가정이 되어서 이 가정이 자녀들에게도 물림을 받아서 진정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갈 수 있는 우리 구지 장로교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